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참 재밌죠? 오늘 스토리도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근데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복음을 담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성경이. 지난주 말씀을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성경이 38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표면상으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폐륜의 이야기였지만,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 기자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거. 칭의가 무엇인지 그 다말과 유다의 기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죄인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으려면 의로워야 되는데, 그 의로움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 다말 안에 있는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로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다말의 몸에 유다의 생명이 들어간 그림으로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내 안에 생명이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까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겠죠. 자기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다말은 자기 안에 자라는 생명으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생명의 아버지가 준 뭐가 있기 때문에,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란 이 생명으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담보물을 도장, 도장금, 지팡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도 다말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 당당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보증하는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담보물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증하고 증명하는 것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에서 그 담보물 아라본을 신약에서는 바울이 3번 사용하고 있는데 알라본이라고 그대로 음력하고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알라본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네. 3번 그 알라본을 사용하는데 하나같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과 관련해서 담보물 알라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기 안에 내주하셔서 보증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난주에 칭의를 이야기하는 유다와 다말 사건을 기술한 후에 바로 창세기 기자가 칭의 사건으로 그대로 끝내지 않고 하나의 주제를 더 부각했죠. 뭐였습니까? 성경 전반에 계속 흐르는 찾아가 장자되는 이야기를 또 집어넣었잖아요. 찾아가 장자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찾아가 장자되는 거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장자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누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두 번째 태어났기 때문에 손해보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손해보는, 이런 것들이 죄된 세상의 패러다임이잖아요. 이 죄된 세상의 패러다임을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모든 사람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성에 대해서 설파하는 그 그림을 찾아가 장자되는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살펴본 바 있는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후반부에도 바로 그 이야기를 붙임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것은 차자가 장자되는 이야기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차자가 장자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양재동 성도님께도 굉장한 복음인 거죠. 차자가 장자되는 이야기는. 그죠?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38장을 건너뛰고 바로 이전 37장의 마지막을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보디발에게 파니라 라고 끝났는데 39장 서두는 보디발이 이스마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삽입되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본문은 다시 37장을 이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소돔, 애굽, 세상이죠. 육신의 몸을 가진 성도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여기 수율이고 서울이고 일본이고 세상입니다. 큰 맥락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 세상 애굽으로 죽어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큰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인지하면서 요셉이라는 한 인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미디안 사람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끌려갔다는 거죠. 이때 요셉이 17살이에요. 그 요셉의 인격 속으로 들어가 보시란 말씀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7살이면 고1인가요? 소년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해 보시죠. 전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너무 좋았어요. 좀 억압적인 그런 중학교에서 심리고등학교라는 아주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김현지 사님도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데 고1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자유함, 꿈도 많고요. 다 이룰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동경과 앞으로의 삶에 펼쳐질 시간을 생각하면서 생동감 있는 나날을 보내는 것이 고1의 시기예요. 그런 시간에 그런 17살 나이에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발에 착고를 차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시장에 여러분 영화를 가끔 보시잖아요. 노예시장에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 노예를 막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값을 매기고 흥정하고 요셉의 마음에 어떻을까? 요셉의 마음이 그때는 요셉이 애국말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물건처럼 건들면서 흥정하는 그들의 모습에 요셉이 느꼈을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충격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지 생각해 보시란 말씀입니다. 그런 요셉을 설명하면서 1절 말씀은 요셉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샀다라는 거죠. 요셉이 장차 바로 왕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창세기 기자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삼았는데 이 절 말씀을 잔잔히 보시면 애굽이라는 세상 앞에 어떤 존재가 섰어요.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누가 봅니다. 바로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선 요셉이라는 존재를 보는 거예요. 이방의 노예잖아요. 요셉은. 그리고 보디발은 당시 세계적인 대국인 그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보는 것이 더 맞습니까? 노예인 요셉이 애굽이라는 엄청난 나라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을 경이로움과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죠.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근데 거꾸로가 됐습니다. 바로의 친위대장이 자기가 돈을 주고 산 노예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 부여한 직책과 계급과 서열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서열을 절대적인 것으로 그의 전 존재가 메어버려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대통령이 누구 있는 줄 아세요? 군에 가면 병사들은 체감적으로 느껴요. 대통령이 누구인지. 사단장이 대통령이에요. 사단장이 부대에 출동한다고 하면 온 부대가 난리 납니다. 완전히 다 바닥 쓸고 나뭇잎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다 청소하고. 저희가 쫄병일 때 트럭을 타고 가는데 어떤 차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희는 스타가 탄 차를 처음 보는 거거든요. 번호판이 아니라 별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처음 보니까 당황해가지고 예우를 같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그냥 저 차가 신기하다, 번호판이 없네, 별이 있네 이러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이게 좀 이렇게 얘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좀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사단장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장을 보는 게 맞다고요. 사단장이 그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선의 방향이 요셉이 보디발을 보는 것이 맞지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 게 맞지 않다고요. 세상적인 이치로는. 오늘 본문은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보디발이 바라보는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야 동사를 사용해서 어떤 존재됨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존재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존재, 임마누엘 된 존재라는 거죠. 하야 동사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자가 되고, 이 형통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천지창조하신 온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만사형통하는, 우리가 너무 잘 사용하는 그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 오늘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존재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들도, 그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온전한 합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형통한 존재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 요셉의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성경이 말하는 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보디발이 바라보는 요셉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존재됨이라는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기를 주께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온전하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된 존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뭐 이런 정도의 연합됨이 아니라 나와 너라는 그 객체와 주체를 초월한 온전한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합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또 단어로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존재. 이게 바로 형통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찰라후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제가 한번 의미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형통이란 말을 이 찰라후에서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앞으로 돌진하다, 돌발하다, 세차게 어떤 것이 오다, 어디를 건너가다, 적당하다, 유익하다, 번영하다. 이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은 의미가 좀 소수겠죠? 앞에 있는 것이 더 본질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돌진하다, 돌발하다, 세차게 어떤 것이 오다. 어떤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번영하다, 형통하다라는 의미보다 어떤 강한 파도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돌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찰나흐라는 말은 물질 또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냥 세속적인 의미에서 만사형통,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것이 뚫리는 이런 기복적인 만사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세력이 앞서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진행하시며, 그죠?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상태가 된 사람을 오늘 본문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요셉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찰나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60번 쓰였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삭의 부인을 데려오라는 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노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4번 쓰여요. 이것이 바로 찰나흐라는 말이 가장 먼저 쓰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종이 강구하는 대로 리브가가 행합니다. 창세기 24장 21절 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노종이요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리브가를 주목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기서 이 평탄한 길, 여기서 이 찰나흐가 사용된 거고요. 창세기 24장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리브가가 있는 그 땅으로 보내면서 먼저 노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어 평탄한 길을 주실 거야. 찰레하우, 이 찰나흐라는 말이 쓰인 이 본문이 가장 먼저 쓰인 본문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노종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이야기한 그 평탄한 길에 대한 부분만 계속해서 반복해요. 노종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나홀의 성에 가서 뭘 합니까? 가장 먼저 기도하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그 앞 우물가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곧 있으면 물 기를 때가 되는데 성중에서 물 길러 나오는 여인들 중 제가 한 여인에게 청할게요. 물 좀 달라고. 그러면 그가 제가 청하는 그 물도 마시게 하고 제가 드리고 있는 낙타에게도 측은히 여겨서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한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기도잖아요. 그죠? 노종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이삭의 아내가 누구인지 제게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노종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종의 기도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노종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찰나흐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아브라함의 노종이, 그죠? 노종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상황인 거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처럼 그렇게 온전히 합의를 이룬 상태를 노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알게 되죠.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나오죠.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이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나잖아요. 베냐민도 만나고 형들을 위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베냐민에게 요셉이 술잔을 넣어가지고 요셉의 신하가 그 형들을 뒤쫓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을 하나하나 앉히는데 요셉이 앉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신하가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11명이거든요. 요셉을 제외하면 11명의 형제들을 막내부터 장남까지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요셉의 신하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노종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종이 노종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 된 것처럼 요셉이 그런 사람인데 요셉의 신하도 그런 사람이 됐다고요.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은 알게 되죠. 보디발이 그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노예로서 보디발이 무엇을 지시하면 단순하게 탁월하게 행하는 세상적인 탁월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관장하시는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상태입니까? 요셉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룬 요셉의 존재를 보디발이 보는 겁니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이런 요셉에게 형통한 자 요셉에게 보디발이 가정의 총무를 맡기고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합니다. 요셉의 손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 중에 어떤 일을 관장하고 치리하는 직책을 단번에 그냥 껑충껑충 뛰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접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총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집의 집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로 왕의 치위대장이고 또 보디발의 집안에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가정총무를 삼은 거니까 단순한 집사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군사들도 거느린 어떤 일정한 규모를 가진 관저의 총무가 된 거죠. 그런 집을 관장하는 시간을 요셉이 1차적으로 갖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 이제 간수장이 요셉에게 죄수들을 맡기고 또 죄수들을 돌보는 여러 가지 사물을 보게 하죠. 그런데 그 죄수들은 일반적인 그 잡범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이 갇힌 그 감옥의 죄수들이죠. 이러한 곳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총무에 이어서 또 하나의 그 총무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얼마 동안 하게 될까요? 학자들은 대략 10여 년을 이야기합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죠. 17살에 애국으로 끌려와서 30세에 바로 앞에 서게 되니까 적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옥과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역할을 한 것이 10년이 넘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총리가 되는 거죠. 요셉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단계적인 총무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있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다. 이 같은 요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의 집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일까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보디발에게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인 요셉으로 인해서 세속적으로 잘 되는 복, 기복적인 복이 내려졌다면 좀 이상하죠. 그 복이 아닌 거예요.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땅히 피조물로서 송축하는 복, 바라크의 복입니다.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죠. 마땅히 송축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복을 못 받은 거고, 그죠?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이런 복이에요. 바라크의 복. 제가 자주 예화를 들지만 여러분 불이 붙여진 알콜램프 위에 비커 속에 개구리가 있는데 그 개구리에게 있어서 복은 어떤 복입니까? 계속 있으면 위험해, 뛰쳐나와라는 이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이죠. 예, 계속 거기 따뜻하다고 계속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따뜻하게 하는 거기에 그것을 복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면서 이거 다 껍데기네.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됨의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오히려 세속적인 것들이 더해지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저주죠.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의 집에 내린 복이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죠. 세속적인 복이라고 말씀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죠. 계속 뜨거운 비커 속에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 복을 요셉을 위하여 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의 집을 관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지는 바라크의 복이 애굽 사람의 집에, 그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세상에 미치도록 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복이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복이 흘러간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복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한 말씀이 그냥 단순히 스토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데요. 성경이 특별히 보디발이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했음에도 단 하나 맡기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만은 보디발이 스스로 간섭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의 음식 문화가 달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그냥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보디발은 애굽의 장군이기 때문에 타산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좀 추측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복음적으로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보디발이 그의 생명과 관련된 것만큼은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로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생명에 대한 것도 요셉에게 맡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온 세상의 구원자 사고나 바냐에게 맡겼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요셉임을 성경이 지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물질과 떡을 주는 존재일 때는 열광합니다. 신비적인 이적을 행하고 그럴 때는 예수님께 막 몰려들어왔어요. 물고기 2마리와 5개 떡으로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왔거든요. 신비로운 것들을 행할 때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생명의 음식,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이 다 어려워서 너무 어렵도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느냐 하면서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광야에 만나를 먹은 이들도 다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이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많은 수가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에만 관심을 가질 뿐 결국은 말씀인데 그 말씀 묻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만 하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보디발이 오늘 본문상의 표현으로 음식마저도 요셉에게 맡겼더라면 정말 복받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생명으로 가득한 보디발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온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집착할 때 결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17세에 보디발의 집에 온 후에 1년의 시간을 거쳐 가정 총무가 되었으니 한 20살쯤 됐을까요? 체격도 아마 좋았을 거고 전체적으로 잘생긴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의 아내 누구입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눈짓이라는 번역은 눈으로 열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으로 열망하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죠. 이집트 여인의 그림을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영화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고 애굽 여인은 눈 화장을 굉장히 짙게 한 것 같아요. 그런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보면서 눈으로 열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듣지도 않고 나중에는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이 하는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당신과 동침하는 것은 보디발에게도 못할 짓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나는 당신의 남편에게도 이건 못할 짓이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죠. 그죠?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요셉이. 당연하죠. 요셉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기 나와 당신밖에 아무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보디발의 아내는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의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의 회개가 참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큰아들도 탕자고 둘째 아들도 탕자인데 둘째 아들이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했다고요.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육신의 아버지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합일된 이들은 그분의 뜻에 반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네. 하도 요셉이 자기와의 동침을 응하지 않으니까 부인이 음모를 꾸밉니다. 집 사람들을 모두 없도록 지시하는 거예요. 다 나가라고 하고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요셉에게 남편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동침하려고 먼저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요셉의 옷을 잡고 얼마나 늘어졌는지 요셉이 서둘러 자리를 피할 때 그의 옷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움켜진 채로 우통을 벌거벗고 나가게 된 거죠. 아마 요셉은 그 자리만 피하면 되리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여인과. 그죠? 만약 여러분 어떤 감독이
이 장면을 영화 찍는다면 13절 말씀을 어떻게 카메라가 찍을 것 같습니까? 13절 말씀을. 먼저 요셉이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준 후에 그것을 바라보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을 좀 클로즈업 했겠죠. 그죠? 분노, 그리고 수치스러움, 거절감이 합쳐진 굉장히 무서운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집 사람들을 불러요. 그죠? 부들부들 떨면서 부르겠죠. 증인들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서 보디발의 부인이 강교한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이 부분 보면 악이 어떻게 하는지, 악한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사람들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셉을 지칭하면서 천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보디발의 집에는 요셉 말고도,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요셉 말고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전에는 전쟁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패하면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니까. 그리고 이집트 본토인들도 있었겠죠. 요셉이 관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집트 본토인들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린 요셉이, 자기들보다 어린 요셉이 자기들을 관장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좀 마음이 편치 않았을 수도 있죠. 물론 그들도 보디발이 요셉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하심을 다 눈으로 봤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을 거예요. 보디발도 인정하니까. 그런데 이 순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모두 시기심으로, 요셉에 대한 시기심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관련해서 그 사단의 세력이 뭉칠 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집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요셉 한 명을 적으로 만드는 단 한마디의 말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 히브리인이라 라는 말로 여러 인종이 섞여 있을 수 있는 보디발의 집 사람들을 일순간에 하나로 묶어버리는 교활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 여기서 또 히브리인이라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보디발의 아내가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그죠? 히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인 스스로도 자기를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지만 다른 민족들이 히브리인을 가리켜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초기에 족보에 나오면서 에벨에서 나온 말이죠. 에베르, 건너편을 뜻하는 에베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히브리인의 뜻은 뭡니까? 도강하는 자. 도강하는 게 뭐예요? 강을 건너는 자. 성경에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쓰였다고 그랬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거주할 때 그돌라오멜에게 소돔성의 사람들과 함께 붙잡혀 끌려갈 때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을 고할 때 아브라함을 지칭한 단어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죠. 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지칭하면서 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우상을 대대로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어디로 갈지 구체적인 지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해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실제로 물리적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물리적인 강을 건넌 것이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의 시초예요. 그런데 물리적인 강을 건넌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영적인 강도 건넜죠. 죽음의 강. 그죠? 그 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넌 자죠.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표본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히브리인에 대해서 주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히브리인, 강을 건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오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하려고 집사람들과 보디발에게 히브리 사람, 히브리 종이라고 말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히브리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합일된 요셉의 존재됨을 세상은 무엇이라 부르는가? 저 사람은 죽었어. 우리의 삶에 같이 동화되지 않고 죽은 존재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공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아내의 모함을 듣고 보디발이 불같이 화를 내요. 그리고는 즉각 행동을 취해요.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갇힌 곳에 가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요셉의 죄명은 뭡니까? 강간미수죠? 강간미수. 자, 그런데 오늘 보디발이 취한 요셉에 대한 이 처벌이 여러분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강간미수 보면 어떻게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 감옥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착범인데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처사가 관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당시의 애국 여자들은 정조관념이 매우 희박했대요. 굉장히 부도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국의 그 간음에 대한 법률이 굉장히 엄격했대요. 간음을 하려는 시도만 해도 1000대의 매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매인지는 모르지만 1000대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1000대 맞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40대 이상의 매를 맞으면 죽기 때문에 율법으로 40대 이상은 못 치게 했어요. 39대까지 치고 못 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규정한 겁니다. 근데 1000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셉이 1000대의 매를 맞은 게 아니죠. 그 잡범이 수용되는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보디발이 요셉을 왕의 신하들이 있는 감옥에 둔 거예요. 요셉이 그 죄명에 어울리는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디발이 이렇게 요셉에게 가벼운 형벌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보디발 스스로도 자신의 아내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신실했던 그 종을 보호하려는 상황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21절 말씀은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케 하심에 대해서 하나가 더 추가되죠. 어떤 겁니까? 인자를 더하셨다고 나오죠. 인자,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말로는 인자, 인애라는 말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인자함, 인애함 하면 그냥 너그러운 정도로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말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한 인자함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회복시키려는 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꾸준한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서두에서 요셉을 형통케 했다는 찰나후와 관련되어서 아브라함의 노종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언약의 부인을 얻고, 그죠? 언약의 자손, 궁극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노종 이야기하면서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은 언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찰나후가 사용되면서 또 헤세드가 사용된다고요. 창세기 24장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성실, 헤세드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레사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인자가 함께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당연히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
22절 말씀,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다시 형통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앞서 진행하시고, 그죠? 아까 찰나가 어떤 거였습니까? 단순히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관장하시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요셉보다 앞서 진행하시고 관장하는 요셉의 삶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형통, 짜레아흐, 찰라흐라는 말은 이제 창세기에서 더 이상 안 나와요. 더 이상 안 나오지만 요셉의 삶은 계속해서 창세기 50장까지 형통한 삶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형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창세기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39장 본문이라는 거죠. 요셉은 감옥에서도 계속 오래 있게 됩니다. 10여 년 이상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함으로 있게 된 감옥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어떤 변명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이 감옥에서의 시간에서도 요셉은 그 어떤 불필요한 말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불필요한 말과 불평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요셉의 기막힌 시간을 성경은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23절이라는 짧은 기사로 서술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가정총무에서 왕의 신하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요셉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독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히브리인이십니까? 정말 그 강을 건넌 분이 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세요? 정말 여러분이 히브리인이라면, 그 죽음의 강을 건넌 자라면 저와 여러분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을 히브리인으로 이끄신 것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인으로 완성하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도록 그냥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내가 계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한 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께서 앞서 진행하시고 관장하시는 것이 형통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주께서 앞서 관장하시는 형통한 자, 또 히브리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내가 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네. 때가 참해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